야야야야야야야. 어미, 이 교회 옥상에 처음 와봤는데, 야, 뷰가 상당히 좋구만. 어떨? 야, 이거 잠깐 넣어. 야, 공기도 좋구만. 공기 좋은 데서. 요거 하나 이게 딱. 공기가 너무 좋아. 아니다. 하나님, 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로 좀 묻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게 저의 이런 돌직구쯤은 별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저의 질문에 솔직, 담백, 쌈박하게 이 대답을 좀 해주셔. 뭐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런 거 말고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 좀 해주셔. 나가시방 교회도 좀 다녀보고 예배라는 것도 좀 드려보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 성경도 좀 보고 했는데요. 솔직히 똑같고 얘기하면 도통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정말 계시요? 이 세상에 정말로 계시냐고요? 계시면은 그저 얼굴은 아니어도 이 발가락 중에 새끼발가락, 요 새끼발가락의 발톱이라도 좀 보여주시지. 어찌 그리 안 보여주셔? 무척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러고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것은 맞습니까? 메이드 인 헤븐,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이 맞냐고요? 맞으면은 말이죠.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칩시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어찌 이 모양입니까? 전쟁으로다가 죽는 사람들이 시상천지에 수두룩하고 지진에 기근에 쓰나미에 지구온난화로 하늘과 땅은 지 멋대로 허벌나게 돌아가 불고 저 부자의 잘난 놈은 언제나 잘 살고 가난하고 못난 놈은 길을 써도 못 살고 나쁜 놈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착한 놈은 언제나 바보가 되고 우울증, 자살, 기형아, 동성애 이런 뒤죽박죽인 세상을 왜 만드셨냐고요? 예수도 안 해주실 거면서 왜 만드셨냐고요? 참말로. 그런데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폼이 완장하겠니? 어째을까? 우리 하나님 너무 낭만적이시다. 낭만적이셔도 너무 낭만적이시다. 아니, 저 먼 이스라엘의 촌구석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허무하거든요. 아니, 고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믿지요. 믿을 수 있습니다. 까짓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뭐시기 뭐냐, 느낌이 안 와요. 요리로 이 느낌이. 그래서 제가 시방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그거 도통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뭐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오. 예? 하나님, 저의 이 엄청 거시기한 돌직구 질문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어요? 사실 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하나님께 이게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를 이런 질문을 허벌나게 하고 있는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40이 넘어 늦게 장가를 가서요, 이 교회 다니는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믿어져야 믿지요. 그러니 정말로 계시면은 뭐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시오. 예? 예? 요한복음이요? 아니, 그 생뚱맞게 그걸 왜 읽어보라고요? 거기 뭐가 있나요?
교회 종치네. 저 이제 예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예? 예. 꼭이요. 에휴, 교회 옥상에 그 위험한 데 올라가가지고. 돌직구는 하나님께 던졌는데 뭐 그 돌직구를 제가 받아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좀 드네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분이 돌직구 날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런 질문들 그 답을 좀 찾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 이런 돌직구적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시는지, 사실 하나님도 답변을 거의 돌직구로 던지시는데요, 그 답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습이 참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 산다는 게 참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감격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요즘 특별히 뭐 이렇게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활짝 열고 창가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뭐 글을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요즘 한 6시쯤이면 굉장히 아직 어스름풀에 깜깜한 편입니다. 근데 앉아서 계속 있다 보면 한 7시쯤 되면 확 밝아집니다. 그런 여명을 쭉 같이 그 시간을 지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저는 10월 달에 결혼 주례를 3번 하는데요, 이번 2번 했고요. 이번 주 좀 쉬라고 해서 이번 주만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주례하는데, 주례식 때 걸어 들어오는 우리 신랑 신부들 다 우리 대학부, 이번에 또 우리 청년부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결혼식 할 때 너무 이뻐요. 정말 이뻐요. 아름답다. 이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속에 감격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이 이제 매주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애가 태어났다는 말이 없는데 신기한 일이네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가 지나고 나면 교회를 옵니다. 그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손을 꼭 만져봐요. 근데 이 손가락이 정말 손톱이 아주 요만한 손톱이 붙어 있는 이 손을 만지면서 그 신기한 걸 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어느 책 카피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책 카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조 개의 세포, 200여 개의 뼈, 600개가 넘는 근육, 15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인체 체험. 인체라고 하는 어떤 책의 카피였는데요, 75조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핏줄을 다 모으면 15만 킬로미터래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경이롭게 만들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이런 어떤 경이 같은 게 느껴져요. 뭐 그런 것 뿐인가요? 인간이 또 만들어낸, 이런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작품들, 문화유산들, 또 요즘 10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곳곳에서 아주 좋은 전시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전시회를 많이 안 가는 편인데, 사실 너무 좋은 전시회가 지금 많이 기획돼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전시회 한두 개 가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이 뛰어난, 정말 창조적인 이런 작품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 경탄에 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에 곳곳을 보면 경탄할 만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살이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두운 얼굴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결핍과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분들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것들, 육체적인 질병,
뭐 그런 것뿐인가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불의, 부조리함, 악함.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는 힐링의 섬 또는 정말 쉼의 섬, 힐링, 쉼 이런 단어가 어떤 주제어가 되는 섬인데 그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 바깥 사람들은 올레길이다 뭐다 그래서 이걸 아주 판타지처럼 만들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 무태 삶과 너무 다른 더 파괴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지금 몇 년째 이런 보도가 계속되지만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해지는 정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요. 제가 조금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작년에 2012년에 세계 100대 부호 1등서부터 100등까지 부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억만장자죠. 이들의 재산이 2조 4천억 달러였어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예? 우리는 3,000달러 정도면 아는데 2조 4천억 달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자본이라면 세계의 빈곤 문제를 4번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1등서부터 100등까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만 가지고도 이 빈곤의 문제를 한 번이 아니고요 4번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빈부의 격차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제가 또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지금 한 9월 달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현재 한 30%에서 40% 정도 더 증가한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부인데 이 부가 더 증식하고 있다는 거죠. 30-40%씩. 돈이 돈을 낳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아와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이런 깨어지고 부조리한 세상.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산다는 게 뭐냐? 왜 사는 거냐? 이런 세상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해도 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좀 하다가 말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 좀 많으신 편인데 여러분들 30이 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 경류를 만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질문들은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의 청장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30대를 다 보내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는 사람들은 40대쯤에 한숨 돌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때쯤 질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요 40이 돼도 여전히 살아남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 가서 사람들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던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자들, 여러 종교들이 나와서 대답하려고 애를 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답을 해놓은 문서들 중에서 아마 고전들 중에서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만약 3가지 경전을 들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도덕경, 금강경, 요한복음 이렇게 3가지를 듭니다. 금강경은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도덕경은 읽기도 참 쉬워요. 그래서 동양의 요한복음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도덕경은 읽어보시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강경 해제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걸 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도덕경이나 금강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셋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예수에 대한 기록 중이 4가지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쓰여져 있으면서도 심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만큼 단순하여서 사실은 누구든지 기독교에 입문할 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농부들도 아주 글을 읽기만 할 수만 있다면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책이 요한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들이 일생의 마지막 때 쓰고 싶은 주에서 마지막에 내가 쌓았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해설서를 쓰고 싶다면 쓰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음악 그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모차르트로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차르트로 시작합니다. 저는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을 들으면서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악을 들어서 뭐 고전파, 낭만파 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게 모차르트로 돌아온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결국은 마지막에 종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앙을 시작할 때 아주 단순한 질문들의 답을 얻으면서 시작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심오해서 평생 읽고 마지막까지 읽게 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물이다. 그러나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물이다. 요한복음이 갖는 어떤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요한복음을 이번 6주 동안 강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락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각 본문 한 50개로 쪼갰어요. 50개로 쪼개서 그걸 거기에 제가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두 패러그래프가 되는 간단한 해설과 4개의 질문을 덧붙여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강독해 보십시오. 평생에 한 번쯤은 심각하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나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에 이 6주 동안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심 굉장히 기대를 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그 질문 만들고 다 하는데 제가 애 많이 썼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서론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을 잘 보시면 앞으로 어떤 얘기가 전제될지를,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서론은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을 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번역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읽으시면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읽힌다고 느껴지진 잘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 해설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 짧은 절을 통해서 사실은 요것만 같이 여러분들하고 정말 심각하게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한두 달 공부해도 될 만큼 깊은 이야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이 본문이 답변을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탐구해 나가는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도대체 세상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이 질문에 이 본문은 짧게 답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어떻게,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뭐 인식론적인 어떤 답을 해준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는가라는 게 두 번째 답을 해주고요. 세 번째는 그런 진리와 이 예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진리와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죠.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용 동물 키우시나요? 애완용 동물이 이런 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집에 토끼 4마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 생각을 심각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지난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인간은 두 가지 정도의 크게 되는 답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인 답변이고요, 또 하나는 유신론적인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물론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유물론을 materialism이라고 주로 번역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요. 유물론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서 물질이 1차적인 것이고 정신이나 의식은 2차적인 것이다. 물질이 있었고 물질에 기반해서 의식과 정신이 생겨난 것이다. 그 물질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고 이 물질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다. 그냥 물질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물질에 기반해서 정신이 발전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정신이나 의식은 2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무신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비슷한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결국은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은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이 됐든 아니면 진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발전을 했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물질이고 인간은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물질에서 왔다가 정신이 잠깐 발전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물질로 돌아가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이 유물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물론은 흔히 얘기되는 그 물질 만능주의나 물질만 존중하는 입장을 표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material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유물론이라고도 번역되고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물질 만능주의라고 물질주의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그런 약간 세속적인 세속적인 도덕적인 어떤 자세,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물질밖에 없는 거야. 물질 추구하고 물질 축소하고 물질을 가지고 누리다가 사는 거,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자세들도 있지만 사실 유물론을 어떤 면에서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물질이고 나도 결국 물질의 일부고 물질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에 순화돼서 순응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결국 나는 자연의 일부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니 여기 순응해서 사는 것이 옳다. 이런 철학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좀 수준이 낮은 세상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물질 세계의 한 부분으로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간단히 불교는 그럼 뭐냐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오늘 우리 한국 문화에 굉장히 영향도 많이 끼치고 질문도 많이 생기니까 그럼 불교는 유실론이냐? 불교는 분명히 유실론은 아닌 것 같아요. 신을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유물론이냐, 물질 유물론이냐, 유물론이라고도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심론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뭐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이웃 종교의 얘기니까 저도 거긴 전공은 아니고요. 그냥 어깨너머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집착하는 것이 모두가 집착으로 말미암아 고가 생긴 것이다. 우리 이 인간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집착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집착해 하는 것, 이 우리를 집착해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이 집착하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공이다. 빈 것이다라고 하는 깨닫는 그런 상태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해탈하게 되면 사실은 해탈하게 된 상태가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빈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는 것이 유물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신론이나 유물론 이런 범주로 얘기할 수 없는 다른 철학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유물론이 하나의 사상적인 것이고 또 불교와 같은 세계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은 아마 유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신론은 그런 것이죠. 세상이 그냥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이 물질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삼라만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유실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처음부터 그냥 물질이 있어서 물질이 발전하든 생성소멸하든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 유물론적인 생각이라면 유실론은 아니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면 신이 만든 거야. 그럼 신은 어떻게 존재한 거야?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야. 이렇게 답변하는 게 유실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물론과 유실론은 누군가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도 유실론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로저 펜로스라고 하는 과학자, 블랙홀 이론을 완성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혼돈이 아닌, 이런 케이오스가 아닌 이 질서가 정연한 하나의 우주를 생성시킬 수 있는 확률을 이 사람이 계산해 봤어요. 예? 우주 속에서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우발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혼돈스럽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1천억에 123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과학자들은 대단하다고 봐요. 1천억 곱하기 그러니까 분모에 1천억 곱하기 123이 들어가야 돼요. 분의 1.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성경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논리를 여기서 다 풀어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A가 B와 같이 있었는데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A와 B가 같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물질과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의 영향력,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좀 느껴지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매들 오늘 교회 이렇게 오는데 여자분들 열심히 오는데 누군가가 오늘 너 되게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세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이 들지 않으세요? 막 너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이 오늘 왔는데 뭐 파마를 좀 하고 왔는데 또 어떤 형제가 번개 맞았니?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쯤 어떤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디프레션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마음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해고야. 그럼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문제죠. 재판정에서 재판정이 유죄야. 그럼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피조세계가 물질과 삼라만상이 다 만들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3절 4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를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집어던져서 자기네들끼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손 떼고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모든 창조된 것이 그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있을 때 인간은 빛을 얻는 것과 같다. 인간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유실론적인 성경적인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실론을 취할 것인지 유물론을 취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부모로부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종교로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없이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되든지 아니면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되든지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에 의해서 사실은 거의 조건 지어져서 우리가 성인에 이르게 돼요. 근데 성인이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내가 산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에 사는데 이 삼라만상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될 때쯤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삼라만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어디서 왔다고 말할 것인가.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인간인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우주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얻고 계세요? 사실 그런 답을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고 사실 그러한 질문으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종교와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 자신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큰 우주 속에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야? 난 뭐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이 모든 것에서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이 있다가 이렇게 발전해서 생성 소멸하는 가운데 내가 존재하게 됐다가 나도 이렇게 소멸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신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나를 의도해서 세상에 냈다고 믿는 것.
이 두 가지 다른, 아주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 물론 그 사이에 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가장 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religious예요. 종교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선택할 때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종교입니다.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궁극적인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함으로 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고 공부하고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를 해서 이것을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율법적인 선행을 잘 쌓음으로 말미암아 신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공덕과 요가를 통해서 신과 하나 되는, 합의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우리를 번민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내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해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여러 이웃 종교들을 보게 되면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그분들의 수행과 그분들의 정진을 보게 되면 감탄할 만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다른 이웃 종교에도 가짜 종교인들이 많아요. 늘 종교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도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늘 경이감이 느껴지고 존경심이 느껴져요. 정직하게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웃 종교들, 특별히 고등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명을 일으키는 데 중심이 됐던 이런 종교들에게는 늘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비록 파편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찾아낸 그 정진과 연구와 침묵과 고행과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낸 진리의 편린들이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이런 면에서는 다른 종교와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얘기해요. 진리를 찾아간다는 면에서 모든 종교가 똑같은데, 찾아가는 방식을 얘기할 때 기독교는 다른 지금 얘기했던 뭐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런 또는 과학적 지성주의 이런 모든 것들과 대별되는 어떤 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펼쳐 보여주다,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는 폭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열어서 보여준다,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 계시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에 빛이 비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거의 모든 종교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반 종교가 다 그렇지만 암중모색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암중이 뭡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찾는다는 뜻이 암중모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모색해서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들의 특징이라면, 기독교에는 그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열정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적인 한계와 인식의 한계와 영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뭐 불교에 대한 설명한 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마음 잡고 공부하셔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교는 특별히 엘리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상이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심오해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철학과 오늘 무신론과 유신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철학적으로 더 깊이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동의한다는 몸짓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그 절전 모드로 들어가시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에게는 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반드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무장된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일반적인 우리들은 아주 독특한 법정 스님 같은 법정 스님의 성철 스님 같은 그런 특별한 분 몇 분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론적인 인식의, 의지의, 도덕의 영적인 한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독특성은, 기독교의 독특성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빛을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세상이 10절에도 보면 그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가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시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한다는 것이죠. 근데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12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너무 주일학교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네, 나는 뭐 왕자네, 공주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진리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를 알아가고 그를 누리는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고 계시만 받고선 그냥 계시를 받으면 확 변화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계시는 빛을 비춰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탐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지식의 그 계시에 기초해서 진지한 탐구를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계시인 것이죠. 전 스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게 되면 스님들하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교는 불교하고 기독교는 기독교 합시다. 우리 섞지 좀 맙시다. 요즘 뭐 술도 자꾸 폭탄주니 이런 게 섞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불교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노돈수는 돈은 순간적이라는 뜻이에요. 돈오, 순간적으로 깨달으면 돈수,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탈의 경지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리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도노돈수다. 이게 불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도노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도노하고 난 다음에도 점진적으로 수양을 해야 된다 해서 도노 점수라는 말이 신라시대 때 진울 이런 고승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상이 발전이 돼요. 도노했지만 점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석가모니는 도노 돈수 얘기했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 하세요. 사실은 기독교가 도노 점수예요. 기독교는 빛이 비추어져서 깨달아요. 그리고 평생 점수하는 거예요. 평생 수양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도노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에게 그냥 불교 하시지, 기독교 하지 말고. 근데 재밌는 거는 기독교는 또 도노 돈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깨달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더 이상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마치 독점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더 이상 진리를 알아가지도 않고 더 이상 수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불교가 얘기하는 도노 돈수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길을 갑시다. 거긴 도노 돈수 계속 가십시오. 그거 추구하십시오. 우린 도노 돈수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계시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평생 탐구하고 알아가고 수양하고 배워가고 누리고 하는 과정을 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스스로 깜깜한 곳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수행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진하고 탐색하고 고행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인간의 한계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스스로 이 진리를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게 성경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두 가지 다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진리와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가 우리가 그 다음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4대 성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계에 4대 성인이 있다고 그러죠. 누구죠? 소크라테스? 여러분? 모르세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예수, 공자, 이렇게 4명 정도를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5대 성인에서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스를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5대 성인 중에 하나가 칼 막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대 성인은 대부분 공인된 사람이 4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4대 성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진리를 알아가는 자세가 예수의 주장과 나머지 3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성인이라까지 얘기를 듣냐면,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남긴 게 없다는 건 아시죠? 제자들이 그에 대한, 특별히 플라톤이 그에 대한 글들을, 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글로 남았을 뿐이지 소크라테스는 사실 글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이 재미있는 거는 이 4대 성인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후대가 글을 남겼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해 삽니다. 그는 왜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간절히 추구하며 평생 살아요. 그래서 그는 답변을 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 질문법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끊임없이 질문해요.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나은 지혜를 얻으려고 그는 꾸준하게 질문하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해 나갔어요, 평생.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구도하여서 사실은 출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가하고 보리수 밑에서 해탈의 경지를 깨달았습니다. 뭔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러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고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가 벽에 걸려서 그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제자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 있었는데요, 그 제자에게 준 마지막 설법은 유명합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다시 말해서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너희 스스로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라고 석가모니는 얘기했어요. 공자는요? 공자는 가장 제가 볼 때 인간적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모르거늘 죽음 이후를 어찌 알랴. 유명한 말이죠. 부지생 언지사 라고 얘기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찌 알겠냐. 그래서 공자는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실제적인 삶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혜를 찾아 살아요. 효, 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삽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겸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그래. 진리라는 건 추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야. 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알아가야 돼. 그래, 진리라는 것이 잘 모르겠다면 실제 삶에 있어서 적어도 지혜롭게는 살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인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 말씀은 창조 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성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사뭇 다른, 너무 다른 주장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는 사람들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피조의 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진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예수 속에 우리 인간에 주는 은혜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진리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충만하심 안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는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보고가, 은혜의 보고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게 요한복음이 이 앞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바이죠. 그래서 18절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예수의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성인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나를 보고 진리를 알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깨달아라. 진리를 잘 알지 못하겠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우리에게 다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나머지 성인들과 다르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자 나를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해주시는 말만 하지 나머지는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그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e truth. 그냥 I will show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보여줄게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I will teach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설명해 줄게 라고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I am the truth. 난 진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집어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선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6주 동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예수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진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말한 말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바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증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무엇을 증언하면 우리는 그 증언의 진위를 따집니다. 이것이 옳은 증언인가 아니면 조작되는 것인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 증언인가 아니면 참된 증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누가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저는 먼저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데, 그럼 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고 화를 낸다니까요. 사실 많은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도올도 얘기하고 오강남 교수도 얘기하고 온갖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가장 초기 증언, 그리고 적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세계 3대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이 책으로부터 직접 예수가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증언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라면 덮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번 6주 동안 어떤 면에서 길벗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누가 같이 오셨다면 아마 아는 분들하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고민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길벗이라고 부르고 또 도반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6주 동안 도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6주에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 오시면 그 다음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릴 거예요. 7번을 뽑았습니다. 아마 7번들 하나하나가 아마 의미 있는 패시지가, 모든 패시지가 그렇지만 이거를 한 6주 동안에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도시락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보십시오. 진지하게 질문하고 읽어보십시오. 도시락이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쓰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오시면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새로운 패시지를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는 일주일 또 한번 지나가고. 여러분, 세상에 지혜서가 3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위해서 6주를 좀 투자해 보시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바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 하는 질문을 신자건 아니건 질문해 보는 것은 이건 가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6주 동안 이런 길벗이 되는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행길 끝에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